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는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3절 말씀으로 함께 이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는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가운데 그 소수가 에스겔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그 뜻, 신탁을 의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 그, 그 장로들의 원하는 답변, 그런 답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또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에스겔을 통하여 전하시죠. 그런데 아마 이스라엘 그 남은 자들, 포로로 있던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자기 중심적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만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헛된 희망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의로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어,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라고 먼저 이 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어떤 나라라는 것은 이미의 그런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에레츠라는 그 땅을 말하는 그 에레츠는 그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이야기하실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에레츠입니다. 어, 그, 그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이 불법은 뭘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리몰 말이라는 것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신의를 상실하거나 또 약속된 일들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불법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하죠.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펴서 그 유지하는 양식을 끊어서 기근을 내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심판의 도구들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기근입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그다음 어, 등장하게 되겠죠. 이러한 심판에서 네 가지의 그 방법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 나오게 되는데, 기근, 사나운 짐승, 칼, 이 전염병,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언약에 불성실할 때, 이 순서대로 그 동원하시는 그 심판의 도구들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노아, 다니엘, 욥. 먼저 이 사람들을 조명하기 전에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자기 중심적 생각들, 자기 중심에서 이해하는 그 말씀들을 바라보는 그런 해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곳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점차 이제 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조금씩 협상을 하시다가 나중에 10명이라고 나오잖아요.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도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배경들 하에서 자기들 가운데서도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의로움 때문에라도 우리들이 모멸하겠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치 인질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붙잡고 방패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고 있는,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피하시겠지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어, 어이없는 생각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에서 등장한 그 의인 10명은
최소한의 단위로서 그러한 의인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그 땅을 고발하는 내용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건져온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노아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정말로 모든 면에서 흠이 없는 사람. 어, 그 시대 당시는 굉장히 타락하고 굉장히 악한 사회였죠. 그러나 그에 반해서 노아는 의롭고 흠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노아가 있고 그 다음에 욥이 등장을 합니다. 그 욥 또한 경건한 사람으로 성경에서 등장을 하고 있죠. 욥 또한 흠이 없고 굉장히 바른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의 야샤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레 엘로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는 결국 악에서 떠나 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시험하는 내용이 바로 욥기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이 의롭다,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다니엘이 조금 논쟁적이에요. 어, 무슨 말인지 좀 그,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죠. 다니엘, 성경에 나온 다니엘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요, 이 다니엘이 에스겔 시대와 동시대의 사람이면서 에스겔보다 나이가 어린 그 나이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끌려왔던 시기나 또 어릴 때부터 자랐던 것을 이 비교를 해보자면 에스겔보다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다니엘이 노아와 욥같이 그 경건한 귀감이 되는 그런 성경의 인물처럼 등장을 할 수 있었냐? 이게 이제 이게 퀘션 마크라는 거죠. 이게 그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이 그 대표적인, 아, 그 유업과 노아처럼 이렇게 내려올 만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뭐 아브라함이랄지 아니면 뭐 다윗이랄지 뭐 이런 인물이 아니라 동시대 사람이면서 자기보다 어린 다니엘이 등장하는 거 좀 의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때 이 학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이 사람 다니엘이 누구냐 그러면 여기에 그 히브리어에서 철자 하나가 빠져 있거든요. 원문에 보면 요드가 하나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 읽는 방식에 서 다니엘이 아니라 또 다니엘이라는 사람 아니냐.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두로의 왕으로 전승되는 사람입니다. 우가리 토판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성문 앞 큰 나무 아래 타작마당에 앉아서 그, 어, 이제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그 송사를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과부의 송사를 들어주고, 고아의 송사를 바르게 판단하는 사람,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 즉, 그러니까 전생에 나오는 그 다니엘이라는 두로의 왕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나오는 그 의로움과는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으로, 역사로 따질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다니엘 말 그대로 에스겔보다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켰던 이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옳다. 여기서는 시간이나 그 나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했던 그 바가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뭐뭐 한다 하자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면서 구체적 심판의 상황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죠. 그 의인들이 그렇게 의롭게 그 자리에 있다 한더라도 그 의는 누구로 구할 수 있습니까? 그들 자신만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당시 노아도 당대에 아무리 의로웠던 노아를 할지라도 그 개인적인 노아의 의가 당대의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받을 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죠. 노아와 노아 가족만 구원할 수 있었을 뿐 아니에요.
분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노아가 다시 온다 할지라도 노아의 의로 말미암아 노아만 살 수가 있어요. 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다른 의인한테 묻어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예, 좀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내 가족이 구원받을 대신 좀 그 의로움을 덧입을 수 있지 않을까. 내 기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어느 면에서는 그럴 수 있죠.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데 그 기도가 역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본인이 하나님의 선물을 선택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 땅이 이미 사람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 폐해가 되어버리고 그 야생 짐승들만 돌아다니는 그러한 그 자리가 되어버리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번역이 다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서는 황폐하게 한다, 그 땅을 황폐하게 한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원문이 뭐냐면요, 샤칼이라는 그 원 단어가 쓰였거든요. 이 샤칼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아이를 유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죽을 때, 아이를 잃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샤칼입니다. 켈라타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샤칼. 이것은 자식을 잃다라는 건데 그 땅에서 사나운 징승 때문에 자식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아이들을 잡아먹었다. 어, 그러니까는 이 사나운 징승이 자식을 없게 만드는, 자식을 해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로운 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도 자녀를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말씀이 번갈아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특이하게 16절 말씀 나의 삶을 목숨으로 번역을 해 두었더라고요. 나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목숨이 따로 있고 목숨을 내놓으실 수가 있습니까? 번역이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그 가까이 두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삶, 여기서는 하이라고 하는 것은 삶, 라이프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삶을 뭘 말씀하실까요? 예.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시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건 결국 받는 우리들도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 우리들의 목숨 또한 마찬가지로 거기 그런 하나님의 결단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질 겁니다.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이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이 칼은 뭘 말합니까? 전쟁이죠. 세 사람 역시 노아, 욥, 다니엘 이 사람이 있어도 결국 그들은 그들 자신만 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치 못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기근을 내려보내시죠.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자연이 안 좋아지는 것이죠. 요즘처럼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가 이상해지고. 그래서 기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이집트, 애굽을 의지하거나 다른 나라를 의지하면서 그곳에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그때는 무엇을 이제 내려버리십니까? 그 다음에는 그 땅이 황폐해서 고통당하게 만드시죠. 예, 그 짐승들만 남아있게 하신달지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전쟁이 임하는 겁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은 되게 도처에서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전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도 않죠. 지금 뭐 중동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이제 그 코로나 같은 그런 집단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뉴노멀 즉 그냥 일상적으로 등장할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시대에 우리는
뭘 봐야 될 것인가를 고심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어, 역시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게 되겠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독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씩만 오는 것도 두렵고 무서운 일인데 네 개가 한꺼번에 종합 뭐 세트처럼 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큰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참 이 문구가 이야기가 참 난해합니다. 뭐 어떻게 난해합니까? 예루살렘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자들이 많더라고요. 그 자들의 그 남은 자들, 특별히 자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보면 회복에 대한 소망과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주석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건 좀 잘못된 이해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뭔가 돌이키고 회복되어서 남은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그 징벌과 심판 가운데서 남아있는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그 자녀들이 결국 와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 행동과 소행을 보니까 망하기가 딱 맞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23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동과 소행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판 가운데서 나왔는데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불법 행하고 사람들한테 불의를 행하는 그들을 보면서 야, 답이 없구나. 너희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 맞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무엇이 위로가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것을 보고 이렇게 전쟁 가운데 무너져 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왜 지키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고 그들은 비참하게 부르짖었죠. 그런데 이제 뭐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모습이 오히려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깨닫게 되었을 때 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가 많죠. 그런데 도리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 지금 이 시대가 엄중한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갖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거나 또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신앙을 기준을 삼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 기준에 맞춰서 삶을 바로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의가 아닌 것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치 않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역시 구원의 선포, 복음의 전파자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자로서 하나님의 공의의 빛을 비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